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서 그 속에 연약한 저희들을 귀한 은혜 안에 품어 살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악한 저희들을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저희를 더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 그 귀한 피를 쏟아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의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는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짧은 인생의 날 헛된 것을 위해서 귀한 인생 탕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것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의 삶을 들여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잠시 잠깐 후에 저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꾸지람 받을 것이나 후회할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형제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주님을 말씀 안에서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주님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잘 일으켜서 남은 생에 주님을 잘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박철민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기억이 나시는 분요? 혹시? 한 3분 정도 기억나시는군요. 다른 분들은 거의 기억 속에서 슬쩍 사라졌습니까? 박철민 목사님께서 저울과 추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박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서 우리 삶이 주님의 저울에 달려 있을진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얼마나 나가는 삶이 될까? 너무 가벼워서 주님 앞에 크게 실망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보자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심지어 주님은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편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정도 감각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됐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은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교회를 그 정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저희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 현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은 내세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세와 상급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기준,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주제는 지난 주간 박철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자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을, 너무나 헛된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계급장 몇 개 붙여줘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장난감 몇 개를 가지고 얼마나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유치하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가까이 있는 늘 소풍 가던 산에 놀이기구가 있었고요. 거기 비행기 모양의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조차 못 타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 비행기 타봤다! 이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비행기도 아니고요. 그 놀이기구에 있는 그 비행기 타본 것만으로도 막 자기는 비행기 타본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부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성경은 우리 연수가 70 혹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오래 산 것에 대해서 자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 사실 고생한 게 사람들 대부분 자랑입니다. 한국 남자들 모이면 하는 세 가지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군대 얘기, 두 번째는요 축구 찬 얘기. 군대 얘기, 축구 찬 얘기. 혹시 세 번째 얘기 뭔지 아세요? 예,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 자랑거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축구도 안 좋아하고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자랑할 거라고는 있지도 않은 사람. 저희가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실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고 싶습니다. 같은 책 예레미야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대부분 선지자들의 역할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의 배경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타락하고 심판을 문 앞에 두고 있었던,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선한 사람들 앞에서 경고한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들 앞에서 주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정말 타락하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운 거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나만 하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마치 죄를 짓는 것이 자신의 권리나 자랑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시대. 그런 때가 이제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사야 5장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이사야 5장.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이사야 3장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사야 3장 9절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얼굴 색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고. 그 옛날 소돔 사람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도 이제 그 지경이 됐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도 넘어가 보시면 이사야 5장 20절 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실제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을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유는 스스로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빛을 어둠이라고 정의하고 도리어 어둠을 빛이라고 정의하고 삽니다. 거짓과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감각의 시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여러분 저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죄가 죄인 것을 가리켜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품을 수 있도록 가리켜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진정하게 자랑할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무엇을 자랑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진정하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헛된 것을 지나치게 여기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 다분히 있습니다. 암송했던 말씀 중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나 내일 집 사. 그 내일이 와야 말이죠. 여러분 저희가 내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일이 우리 것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거 자랑거리 삼아 살고요. 젊고 건강한 거 지나치게 신뢰하고, 자신 똑똑한 거 믿고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여러분, 근데 그 한순간에 그건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잘 아십니까? 말 그대로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순간에. 이건 내 거다 하고 아무리 주장하고 살아도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들이 실제로 한순간에 싸그리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기대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마음속의 한 구석에도 그런 걸 자랑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요, 같이 일했던 직원 계셨는데 젊고 아주 스마트 하셨어요. 영어도 잘하시고요, 승진도 빨리 하셨고요. 한번 미팅에서 만났는데 이분 말을 참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느끼기에도 저분 말 잘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말을 오늘은 버벅대시지? 며칠 후에 그분이 이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는 뇌종양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발로 병원에 걸어 들어갔는데 결국 퇴원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한참을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리분별 잘 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조금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저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인간적으로 실수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저 자신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신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젊고 건강할 때는요, 조금 잘생기고 이런 게 좀 돋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큰 차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6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80대, 90대가 되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구분이 없대요. 헛된 것에 대한 지나친 자랑, 그게 왜 죄가 되냐면요, 그런 여건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태도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저희가 좋은 여건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 중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삶을, 어떤 외모를, 어떤 여건들을 누리고 살고 있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그거를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걸 자부심을 가질 조건으로 삼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많이 느끼면서도 정작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실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육신적인 조건, 그거를 붙잡고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하나 있는데요. 모태신자라는 말.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모태에서 도대체 뭘 들어서 믿음을 얻게 됐을까?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태생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원하는. 세례 요한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자부심이 사람을 선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셨을 거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가문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절로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래야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그것도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한 것들입니까? 사람은? 혹 저희 중에서는 부모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잘 키운 거.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저희가 더 먼저 질문해 볼 것은 우리에게 그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셨나? 이것도 질문해 보고 과연 나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을 충분히 잘 한 건가? 이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저에게 이 땅을 살면서 자식을 얻고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은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누가 하셨던 거냐면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그건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자라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자라서 열매가 되도록 하는 과정은 사람인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웠다고 자랑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누가 하셨는지. 행여 그런 헛된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 슬쩍 자기가 한 것처럼 도적질하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어서 참 사랑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욥은 10자식이 죽은 상황 앞에서도 그는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주신 자가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원래 빈손으로 태어나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려왔던 것은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뿐이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식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모세를 물에 띄어서 하나님께 맡겼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포기하고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고린도전서 7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29, 30,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별거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혹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넉넉한 중에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가 많은 것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 말이야, 그 TV 그거 큰 걸로 보니까 좋대. 좋죠. 큰 걸로 보면 좋죠. 집에 TV도 없는 사람 어쩌라고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물론 저희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대로 좋은 여건,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물건 주님이 저희가 허락하신 대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덕을 세우도록. 얼마든지 고급차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좀 검소하게 타고 다니고 주를 위해서 더 마음을 들여서 쓰고 주께 부요하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부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돼서 자신에게는 부요하고 주님께는 빈약하고 온통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주를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요. 많이 주셨는데 그걸 다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정작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은 별로 없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인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별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정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별로 부유치 못한 마음도 없고 주님이 성전에서 헌금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한 것에 대해서 참 귀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을 했다마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하였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마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음속에 무엇을 더 중히 여길 것인가 하는 참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도 그 가난한 사렙다 과부 겨우 이제 가루통에 마지막 떡해 먹을 조금 가루 조금 마침 그때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셨다고 하잖아요. 선지자가 가보니까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이에요.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그렇게 청했답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음식을 준비해라. 음식을 준비해라. 음식을 준비하되 먼저 나에게 가지고 와라.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그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는 음식을 준비했고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굶어 죽은 것이 아니고요. 3년 반 기근이 있는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와 그 과부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유는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가기 때문이랍니다. 야고보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사람이 이제 재산이 좀 많으면요, 그 재산을 기대서 슬쩍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재산 적은 것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비굴하게 느껴지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왜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주님이 저에게 조금 더 부유한 환경을 주셨다면 어찌하든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을 잘 이루는 데 들여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책 야고보서 4장도 한번 넘겨볼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 잠언에 외웠던 말씀 같으네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아까 외웠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에 엘리멜렉의 가족 안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엘리멜렉 가족들을 기억하세요?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 말론, 기럧. 근데 두 사람, 이 가족들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베들레헴에 징계를 내려서 기근이 이제 몇 년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징계를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뭐 죽을 지경이 돼서 간 건 아니고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간 거예요. 왜냐? 그때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에 살기 어려우니까 뭐 살 데가 여기 뿌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해서 일을 보겠다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실제로 그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더 좋은 삶을 찾아보겠다고 갔는데 결국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러면 나오미가 뭘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그 나오미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게 고분고분하게 저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고 남편이 죽어도 그냥 고집스럽게 그 모압에 주저앉아 살았고요. 그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모압 여자들 아내로 맞아서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었고요. 그제서 이제 몽창 다 잃어버린 채로 죽지 못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모압 여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갔거든요. 근데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이상한 여자 하나, 젊은 여자 하나 뒤에 딸렸는데 보니까 모압 여자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가면 나오미가 아니냐? 베들레헴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요,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고.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 희락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나는 즐거움, 희락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가족을 징계하셨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순종하는 데 징계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만들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나오미는 마음속에 얼마나 독한 그 쓴 것들이 있는지요. 그런 징계를 받아도 마음을 못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삐딱한지. 하나님이 자기 원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은 저희가 그냥 교리로가 아니고요, 실제 저희 삶 속에 잘 배워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것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면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뜻하시건 말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왜 주님은 주님이라고 부른대? 실제 주인 노릇은 자기가 다 하면서.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게 자기 권리입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은 나오미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만듭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큰 독소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잘 이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얼마나 업적을 남기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잃어진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이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피를 쏟아주신 그 고귀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 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 이런 것도 참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내용 저희가 자주 기억합니다만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주님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그 바리새인의 잘못된 초점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를 돌아봤고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졌고요, 그걸 기준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자기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 같지도 않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사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께는 거절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에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뭐 이런 거.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요. 아시죠? 나아보라고 했더니 얼마나 나온다는 거. 잔뜩 나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아이고 나는 잘났네, 아이고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대단해.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아이고 참 어쩜 좋아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열심히 낼 수 있고 더 수고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랑할 만합니까? 정작 그런 자부심에 막혀서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우리 새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리새인이 돼서 정작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있지 않아요?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천국 갈 소망이 분명히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 못 가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헌금을 얼마나 하고요. 제가 세운 교회만 몇 개예요. 그냥 자기 자랑이 막 이만큼 충만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사신 일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정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 세리가 참 잘한 것은, 세리는 그 성전이라는 자리가요, 자기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눈치만 주고 있기 때문에요, 세리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고요, 세리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런 죄를 짓고요 저런 죄를 짓고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최고재판장은 그렇게 재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정말 중요한 칭찬은 이런 겁니다. 같은 장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저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 거,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적은 거, 못 배운 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주님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한 사람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유대교회에 참 열심히 있었고요. 열심히 특심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죽이라고 이제 가편 투표하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고, 나중에 다메섹에까지 해외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인간을 신이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자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 나라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아주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대단하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한번 비교해보자. 너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신뢰할 것이 있다고 자랑한다면 그럼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자랑할 만한지.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여러분, 유대인 중에 바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과 견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음속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합니까?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답니다. 그 전에는 자랑거리였는데 더 이상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대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이 배설물이 똥입니다. 그전에 자신에게 엄청난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생활하는 중에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배설하신 것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배설하시고 나서요? 통에 잘 모으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시죠? 배설물요. 그냥 없애버리시죠? 왜 그걸 없애시려고 하냐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해로운 것처럼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참 안타까운 건요. 그 예수 믿는 세계 안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잘난 걸 교묘하게 자랑하는 자랑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자기같이 천한 죄인을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이런 말은 없어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잘난 것을 교묘하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예수 믿어서 잘났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런 고백은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들 죄인이었는데, 단지 그 죄인을, 그 쓸데없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한 가지, 그거 말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 개인적으로 그 조지아특 집회를 몇 번 참석하면서요, 청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섭외해서 준비하고, 말씀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제후 형제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뭐 조그마한 장소에 뭐 별로 후질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정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바울이 자기 자랑거리라고 고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거리를 삼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수영관에서 서머 캠프를 진행했던 때가 있는데요. 주제가 몸으로 체험하는 성경 강연회. 그 성경 강연의 일정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그 노아방주도 방문해보고, 그때 이제 액티비티 중에 그 죄수를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 로마 장군이 지금 로마 군인이 앉아 계신데요. 그 호빈 형제랑 저 레미 형제가 로마 군인으로 이제 분장해서 그 청년 저 유스그룹 아이들 중에 나와서 채찍질 하라고. 그 예린이는 막 서가지고 막 울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되더라고요. 실제 이제 사람을 채찍질하는 그 현장에서 그 앞에 서서 이제 직접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실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현장까지 가서 이제 못 박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광경을 한 번이라도 목격했다면요, 그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겁니다. 왜냐? 너무 험악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래요. 실제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는 거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은 어떻게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더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손과 발을 못을 박아서 자유를 딱 박탈해 놓은 겁니다. 땀이 나거나 피가 눈에 들어가도 닦을 수가 없어요. 왜냐? 손발이 없기 때문에요. 박혀 있어서. 십자가하고 딱 묶여 있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하다. 이제 끝났다. 세상과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서로 단절되었다. 꼼짝할 수 없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랑거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못 배운 아버지가 막일해서 자식을 대학 공부시켰다면 대학 나온 아들이 아버지의 그 거친 손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불 속에서 자기를 건지기 위해서 그 얼굴이 불에 일그러졌다면 그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자식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가요? 자기 어머니인 것을 감춰야 되나요?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그걸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것이 저희 자랑거리입니다. 예레미야 9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랑 정말 저희가 자랑해야 될 만한 거랑 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네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네가 한순간 이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헛된 것을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한나라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 이상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Is God good? 맞아요? 왜 영어로 들으시는 분 답변 안 하실까? God is good? Amen? All the time? God is always good. He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요?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제가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됐는데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저울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래요. 저울.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일하신대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대요. 무게가 충분하면 오케이. 무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어도 그냥 폐위하십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마음도 저울질하세요. 맞습니까?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무게는 도대체 하나님의 저울 앞에 어떻게 매겨질 건지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왕인데요, 저희는 저울에 들려 입김보다도 경하리로다. 이게 생각에 무게가 없어요. 생각도 무게가 안 나가고, 말도 무게가 없고, 행동 가지도 무게가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맞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은혜 고마워.
단지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저희를 교회에 두신 것.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에는 좀 중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 뭐라고요, 자기가? 그 자기 자존심 조금 짓밟힌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문제가? 자기 자존심 상한 거는 그렇게 승질 나고 주님의 영광의 훼손 곳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제정신입니까?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쩌든지 주님의 뜻하신 바가 저희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수고를 행한 대로 저에게 보상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십니다. 헛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 그런 것이 좀 마음속에 정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오직 주님으로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찬송가 491장, 471장입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 부르다가 그 가사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상관 없도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해도 그게 뭐, 내 한량없는 영광, 나의 자랑, 십자가뿐이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남은 생에 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같은 죄 많은 사람들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그 귀한 피를 쏟아주시고 그 귀한 목숨을 버려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100번 죽을지라도 주님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세상에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영원한 것으로 갚으시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의 남은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